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다 나름의 소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맨날 부르던 노래 있죠? 우리의 통일, 꿈에도 소원. 저는 제 소원이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제 안에 있었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대견하죠. 대통령 되겠다.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거 하기 전에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서 저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소원은 내 삶에서 지금 어디쯤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내게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염원하시고 소원하는 그 소원은 누굴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제가 준비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 이루어 드리면 좋겠네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에게 소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다 소원을 두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생명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거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선포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성경책 켜신 상태로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화면 PPT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걱정하여 두려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방식으로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두렵고
떨리는 어떤 것으로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고 인정하고 그 뜻을 쫓아서 두렵고 떨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몇 날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저는 몇 날 며칠 날 구원 받았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아, 그럼 당신 구원 받았군요. 그럼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좀 부족하게 엉망으로 살아도 주님이 다 눈 감아 주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하루하루 매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 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주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확증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구원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내게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그 구원을 날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확인해 주시고 인정받는 기쁨이 있는 삶일까요? 기쁨이 있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의 담대함을, 구원받은 사람의 지혜를, 구원받은 사람의 평안함을, 구원받은 사람의 담대함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펼쳐지는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자가 맞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이짝처럼 약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벽이 있고 나는 이렇게 종이짝처럼 약하지만 이 벽에 내가 딱 붙어 있으면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인 거예요. 난 여전히 종이짝처럼 약해요. 그래서 찢으면 찢어져요. 하지만 내가 그 벽에 딱 붙어 있으면 견고한 반석 위에 붙어 있으면 이제 견고한 반석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린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함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그 연약함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9월에 경제 위기설, 이제 뭐 국가에서 돈을 퍼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당장은 살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의 경제는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의 재정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사람,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국가 재정은 다 우리가 낸 세금을 근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요. 지금 있는 회사들도 다 줄도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산업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지금 살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뭐 통신비도 지원해준다, 뭐도 지원해준다, 어떤 그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우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정에서 추경을 하고 그 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지만 이것도 불가능한 때가 이제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의 도움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그렇게 하세요? 너희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두셔서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다라는 뜻은요, 아무 길이나 간다라는 의미예요. 아무 길이나 이 길도 뭐 다 길이 어디에 있겠지 뭐 길은 만나는 법인데, 그리고 아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한다는 뜻은 영어로 understand 아닙니까? understand,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장서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고 확실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산, 바다, 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돌보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며 다닐 때도 엔진을 걸고 어떤 원리로 엔진이 걸려서 엔진이 막 돌아가는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기아를 드라이브에 놓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이 대강은 알죠. 엔진이 막 움직여서 바퀴를 굴러서 바퀴가 돌아간다. 악셀에 더 밟으면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서 차가 빨리 간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차가 빨리 가게 되는지, 내가 가다가 서야 되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어떤 원리로 차가 서게 되는지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인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거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원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쯤 계신지 마음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악셀레라를 밟을 때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서는 거예요. 그 내 능력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의 능력을 내가 더 입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디에 계신지 사실 잘 몰라요. 목사님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저한테만 물어보셔도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큰 그림, 큰 흐름을 알려주시고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조명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자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믿음으로 악셀레라를 밟으면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악셀레라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 앞에 있는데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싶다, 멈춰야 하는데 빨리 멈춰라 이런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인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선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그 뜻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기쁘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그 첫 열매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되므로 그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그 열매를 보면 이 배가 열렸으니 이게 배나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첫 열매가 되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지혜롭구나. 저 사람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저 사람 나보다 경험한 것도 많지 않은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믿고 나도 저 사람이 하는 일 나도 하고 싶다라고 나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다 전도의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하여 그가 보게 될 때에 그가 그 주님의 존귀하심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신통치 않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이 말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감염원인 것처럼, 진앙지인 것처럼 언론에서 막 무슨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개척교회 무슨 목사부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직장을 갑니다. 직장에서 8시간 일하죠. 8시간 일하는 중에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밥을 먹어요. 식사를 끝나고 나면 가서 커피숍에 가서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한 잔 마십니다. 그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회사를 다닌다고 할 때 주일날 이분이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1시간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지금 나라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그냥 눈인사만 하고 주먹으로만 인사하고 부랴부랴 귀가하십니다. 이분이 확진이 됐어요. 그럼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그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이분이 확진이 되면 교회 갔다 왔다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가 거기서 확산되는 진원지인 양 이해하고 계세요. 왜 교회 가냐는 거예요. 좀 안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목숨과 같이 여깁니다. 근데 그 목숨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와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안 하는 거 나도 안 하고 내가 못하는 거 너도 못하는데 교회 안에 내가 갈 이유가 무엇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교회를 출석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계속 교회를 갈 거면 오지 마. 와서 우리가 너 때문에 불안하고 이렇게 되느니 네가 안 오는 게 좋겠어. 그래서 대기발령을 내고 실직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절반만 순종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도 주인이요 주님도 주인 되심을 끝까지 고집하며 붙잡고 계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지금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곰곰이 한번 손꼽아 보면 가정의 위기가 있어요. 이 가정의 위기라는 것은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고 여기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런 거 들으면 안 되는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성교육을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예전처럼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 사물함에다 보관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의 성교육 내용이나 또 아이들이 보게 되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양성평등 교육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맞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취향,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내 이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에요. 내가 나를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가 좋아. 난 남자라고 나를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의 취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주는 것도 같은 이치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만나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출산할 수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출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부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동성애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는 동성애 하는 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정을 이루어서 동성애를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이어갈 수 없는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온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정되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고 그 거룩한 자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는 통로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지금 도전받고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다 지금 깨뜨려야 한다. 가정을 다 훼손시켜야 합니다. 라고 지금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해요. 더 이상 여자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동안 여자분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게 많죠, 남자분들. 하지만 성경은 그 질서 안에서 자기의 목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지 않고 그 뜻은 쫓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오늘 아까 특송하는 바람에 늦게 시작했어. 교회가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요?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식당이 감염됐다고 전국에 있는 식당을 다 문을 닫지 않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감염자가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카페 자꾸 감염 전염원이 자꾸 이제 생기니까 전파되지 않도록 한 2주 정도 카페 문을 다 닫으시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방명록 쓰고 자기 온도 자가 체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이라고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진 그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뭘 해야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로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신실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내가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은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딱 막아서신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막아서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그냥 내가 내 삶을 아둥바둥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잠시 주님께서 기도할 시간, 이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뭐 정부가 어땠다 이랬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지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원망과 시시비비가 없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질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질 때, 성결한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시시비비 없이, 원망이 없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전의 내 모습, 내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그렇지 않아. 나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산다고. 나 나름대로는 법 없이도 살려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정직하려고 노력한다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 마음 속에 나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내 문제구나. 지금 이게 내 이야기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뭐 나 정도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는 함께 선포할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다시 그 길을 토한 것을 주워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기쁨은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이 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을 들어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사신 성전인 것을 내가 내 느낌으로, 내 오감으로 느끼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배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문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피가 더덕더덕 묻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서 우리가 지금 밟고 들어온 이 성전의 바닥에 그 피가 흥건하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에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두지 않고 주님 전으로 나오는 것, 그 십자가로 나에게 확증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택하는 것,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오늘도 찌뿌듯하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활짝 거울을 보고 웃는 일, 그런 것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일, 우리의 공동체 앞에서 입을 열어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나를 구별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승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지혜가 있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주님께서 내 삶의 생명이 되심을,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처럼, 가족이면 내 마음을 경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그 사실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이 되심을,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근심은 망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근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거나 불평이 끊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나같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이 근심한 일들, 이 고난들, 이 눈물 지을 일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주인 되신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왕이심을,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어러스 일어나요 토마이로나스. 주여, 우리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노돔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린 내가 느낄 수 없다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상황 앞에서 그 주님이 부담이 되어서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주님을, 그 말씀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내 처세를 따라서, 내 삶의 요령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오늘 내 힘으로 또 세상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육체에 병든 이 육신을, 환부를 우리 손 얹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무기력함들과 우울한 마음들, 무능력함으로 한탄하는, 원망하는 비관적인 내 생각들 다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아뢰어드림으로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르스 이렇게 일어나 주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곤고하며 곤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대했으나 하나님 실망하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와 만남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케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심으로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들어 하나님 우리가 불신하며 의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비관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쉴 새 없이 분노하며 하나님 무기력하게 우울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루가 이르시는 주시옵소서. 주님,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주님,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 붙잡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서 입술을 열어서 구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벽 앞에 선 것만 같은
상황들을 봅니다. 그 이유들을 듣습니다. 마치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두렵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용기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확신도 우리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계획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쫓아 살아왔던 인생,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이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곤고한 그 마음 가운데 탄식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그 많은 것과 같이 오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로 사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하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므로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한 주민 공동체로서 부름받았음을,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기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생업과 기도의 제목이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